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 말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꾸짖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철 들었어 라는 얘기는 이제 철을 안다는 얘기죠. 계절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더운지 추운지. 아이들은 더운지도 모르고 추운지도 모르고, 해가 내릴 쬐도 그늘로가 피할 줄 모르고 그냥 떼약볕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을 들잖아. 그런데 이제 천지와 기상을 이제 분별하면서 이게 덥구나 춥구나 비가 오겠구나 또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뭐 돈 되는 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유행 따라가는 일, 뭐 타고난 능력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기상을 분별하듯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읽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 또 내지는 또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가득하면서 악독이 가득하면서, 또 겉으로는 그냥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에, 그리고 자기에게도 죄는 가득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꾸짖습니다. 안에는 썩고 냄새가 가득한데 겉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여주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천기를 분별하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불을 붙이려고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불을 붙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화범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주간에도 동대문에서도 그 다세대 주택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폐지가 가득한 리어카를 갖다 놓고 불을 질러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본서는요, 요새 일본 유행하는 건요, 일부러 죄를 저지르고 일부러 잡혀갖고 교도소 가는 게 이제 유행이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도소 안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래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불 지르는 사람들, 집에다도 불 지르고,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지난 주간에도 그리스인가요? 산불을 냈더라고요, 일부러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산불로 난리가 났을 때에 어떤 이가 정말 자기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불을 지르는 그런 모습도 CCTV에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 그 불을 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마땅치 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을 지르러 오셨을까라는 생각인데,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불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과 두 번째 오신 것에는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심판을 알리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이제 초시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지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던지는 이 불은 이제 심판을 알리는 불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속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불에다 달구지요. 믿는 자를 정결케 하는 그 불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정결케 하는 불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잖아요. 강하게 불을 떼면은 이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이제 찌꺼기가 분리되고 제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욕심과 죄, 이런 것들도 이 불로 연단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그런 욕심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그러한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고난의 세례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을 고난의 세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불이 난 집에 사람들이 구조하러 들어가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빨리 저희를 구조해 나와야 할 테인데, 근데 그것이 지체될 때에 그가 구원받을 것은 알긴 알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답답함들이 따라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이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또 불의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에게로 오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고 그 불이 시작이 된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실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세처럼 변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이 두 남자입니다.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혀 재주가 없는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을, 그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 이야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강에 한 아이가 빠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건져와야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이 이제 대단한 거죠.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정말 뛰어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이가 하는 얘기가 누가 밀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갈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등을 떠민 거예요. 그 등을 떠밀어 갖고 들어간 김에 이제 그 아이를 건져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신세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신세가.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도하겠대. 어저께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동성교회 이름으로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동성교회 이름을 전도지를 만들어 갖고 전도를 할 텐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도를 하겠다는데 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또 그이가 우리 교인도 아닌 이가 전도하겠다는데 내년까지 20명을 전도하겠대요. 우리 교회로.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아닌 분이 내년까지 20명을 전도하겠대.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심히 불편하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이 20명을 전도하겠다는데 아유, 나 큰일 났다. 완전 지금 등 떠밀려서 지금 추운 강에 들어가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못 가. 여러분 다 끌고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이 20명 전도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도 20명 전도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20명 전도해오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 불이 붙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그거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답답은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불이 붙었대. 예수님은 더 원할 게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줄 알고 이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20명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지금 등 떠밀려서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이제 해야 돼. 이제 불이 붙었다라는 그 증거는요. 그 증거가 분쟁입니다. 분쟁.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과 분쟁이 일어나고 가까운 이들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의외지요. 예수님의 그 불을 받으면 평화야 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이 붙은 곳에는 이제 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분쟁하고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분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혹을 누가 할까? 멀리 있는 사람이 유혹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혹은 가까운 데서 옵니다. 아담을 유혹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건 하와예요. 하와예요. 아담은 어쩔 수 없어. 부인 하와가 이거 먹으라고 주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부인이 주는데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혹해요. 예수님을 유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유혹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유혹이 와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동네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쫓아오고 오늘도 유혹이 누구에게서 오겠어요? 절대로 강 건너에서 오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옵니다. 새벽 기도 좀 가야 되겠다. 옆에 있는 분이 그래. 하던 대로 해요. 언제 새벽 나갔다고 나가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이 붙잡아. 또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오늘 모처럼 극장주 하나 생겼는데 오늘 극장 갑시다. 그 유혹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접어두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 줄 아세요? 친구이기도 전에, 가까운 친구이기도 전에, 가까운 가족이기도 전에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일을 가르쳐서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된 줄로 속이지요. 분명히 아닌데도 다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너 같은 사람 없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곱씹어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대충 믿지.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대충 믿지. 벌레 중에 제일 무서운 벌레가 대충이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또 갈등이 생깁니까?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이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을 치고 그리고 복종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그 말씀을 외면할지 결단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세상의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좋게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평화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참 평화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제 믿는 이들의 가슴에 불붙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를 채우러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겠지만 이 땅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까지는 그 간절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기만 분별하지 말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기상도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이 보내신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을 우리도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불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던 것처럼 내 안에 그 불이 커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전도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도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한마디의 말이면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우리 연습해 보죠. 뭐 우리끼리니까, 짜고 치는 거니까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들끼리 짜고 치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혹시 질문할까 봐 걱정돼요? 질문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요. 내가 대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면 돼요. 씨만 뿌리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어떻게 자랄까 열매 맺을까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서 씨만 뿌리면 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기후가 참 이상하잖아요. 사막에 비가 내렸어요. 미국에 2024년도 9월 사막에 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요, 고대 생물체 요정새우라는 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우리가 따지는 횟수로 따지면 수만 년이 지났는데 새우가 부화가 돼서 깨나서,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유튜브 가서 검색해 보세요. 2023년도 9월 달에
사막 네바다, 미국 네바다 사막에 비가 내렸는데 그 내린 비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서 씨앗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씨앗을 갖다가 수천 년 된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더래.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사막에 비가 내렸더니 그 알이 부화가 돼 가지고요. 고대 생물체입니다. 이 새우가 막 깨어나갖고 펄떡펄떡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돌틈에 풀이 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일부러 거기다 씨를 심어도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풀이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 집 앞에 그 시멘트 돌틈에서 나팔꽃이 나오더라고요. 야, 신기하네. 나팔꽃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팔꽃이 나와? 그 여름 내내 그걸 지켜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으면 이따 나가면서요, 우리 들어오는 그 문지방 밑을 한번 보세요. 들어오는 거기 보면요, 아스팔트 사이에 풀이 나와서 아스팔트 사이에 풀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씨만 뿌려 놓으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씨도 못 뿌리냐?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대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받을만 하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고민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 불이 그에게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이 그의 마음속에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좀 답답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불은 갔고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물론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을 붙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원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내가 고난의 세례를 받겠지만, 그러나 나의 답답함,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답답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그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심판의 불이,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는 불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